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사경의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많이 바쁘셨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루 바쁘고 또 힘든 삶이었지만은 이렇게 저녁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모이신 모든 서귀포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의 가장 큰 필요 성령,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성령을 받는 것, 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병을 낫는 기적을 행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방언을 행하거나 또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고 함께 공부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다라는 그 증거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열매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면서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매일 기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우리가 이 같은 주님의 팔이 나를 안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주술사로 명성을 떨쳤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이제 그가 따르고 그가 신으로 받들고 있던 그 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이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아주 이 지역에서 유명한 주술가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낮에 찾아오는 많은 손님 가운데에, 병고침을 위해서 찾아오는 많은 손님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누군가 찾아왔는데 밤에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자신을 많이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밤에는 어떠한 영적인 능력을 구하는 목사님이 이 주술가에게 찾아가서 어떤 힘을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이들을 찾았던 사람들이 이 여인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이 주술가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미로 이 타로점을 봅니다. 또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붙잡기보다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조상들과 어떠한 소통을 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같은 주술과 점성술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가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가나의 인구의 8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80%나 되는 이 그리스도인이 있는 이 기독교 국가에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수를 행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또 다른 신을 함께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가나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찾고 있지 않으며 교회에는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연례 행사로 예배가 연례 행사로 전락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된 거라고요? 산 것이라. 바로 우리는 이 세속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산 것이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살아있게 됩니다.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숨만 살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숨만 쉬고 걸어 다닌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이 땅의 생명과 하늘의 생명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유한하고 한정된 이 땅의 생명과 영원하고 완전한 하늘의 생명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질적과 양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샌드위치 좋아하십니까? 이 샌드위치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이 샌드위치는 이 빵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야채도 들어있고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양파도 들어있고 계란도 들어있고 네, 너무나 많은 재료들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빵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료여도 이 빵 안에 이 재료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샌드위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감싸 안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에워싸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이든 라판이라는 우리 재림교회 평신도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러 가는 아주 충실한 무슬림 신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고향에서는 과학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과학교사로 일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서 전도회가 열린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슬림이었던 이 사람은 기독교의 전도회가 열리면은 결코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매우 중독성이 강하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아예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이분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회가 시작되기 전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전도회가 열릴 것인데 그곳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말을 들으라는 그러한 음성을 꿈속에서 듣게 된 것입니다. 무려 2번이나 그런 같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고이드는 생각하기를 이 꿈이 분명히 내가 믿는 알라 신에게서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회가 시작되었을 때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전도회의 말씀 가운데서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이 세계의 흥망성쇠에 관련된 이 세상의 역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예수님의 재림, 이 돌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이 종말이 이르러 올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를 위협했습니다. 너 그거 믿으면 죽는다. 너 그거 믿으면 잘못된 것이다. 친구들이 너 그것을 믿으면 상당한 손실이 있을 거야. 너 어떻게 될지 알아? 이렇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그는 침례를 받게 됩니다. 고이드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침례를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곧바로 그 믿음이 식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이드는 마음은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학교사직을 던지고 농부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방에다가 옷과 그리고 약품과 이런 음식들을 넣어서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걸어 다니면서 위험에 처하거나 아주 절박한 사람에게 다가가서는 그들을 입히고 먹이고 도와주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또 자전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전거가 생기면서 더 먼 지역까지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을 때에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북쪽 지역에 와가지고 집회를 가져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5일 동안이나 버스를 타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5일 동안 버스 타시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제주에서 집회가 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왜 제주에서만 하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1시간 거리가 상당히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5일 동안 버스를 타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갔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를 그처럼 헌신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를 그 요청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습니까? 그렇게 고이든에게는 이제 차가 생겼습니다. 차를 타고 이제 지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18,000명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절반이 바로 무슬림 신자였습니다. 고이든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말라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봉사하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고이든이 이처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다른 이들을 향하여 먼 곳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그 마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 제주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1998년에 한국의 1년 침례자 수는 6,648명이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이 되면서 5,985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2003년에는 6,823명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7,144명으로 더욱더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는 4,913명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3,897명으로 더욱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한국 교회, 재림교회의 모습들을 볼 때에 정말 경제가 발전되고 세상이 세속화되어 가면서 선교의 동력이 선교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주변의 환경들과 주변의 변화들을 떠나서 우리가 혹시 이렇게 지금 나아가면서 어떠한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엇인가를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고민해 보아야겠습니다. 단지 이 숫자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지,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숫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문제가 외부적인 환경과 또 내부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지,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땅으로 흘러내려 사람들에게 이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어떤 제한을 가하시는 까닭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부요함을 주시는 것에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통로를 제한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약속의 성취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땅히 감사히 여겨야 할 만큼 그 약속을 감사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물어보아야 할 문제는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사실 누군가로부터 어떤 영적인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창시절에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임에서 늘 강조했던 것이 저를 보고 거듭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듭나라는 거 좋은 뜻입니까? 너무 좋은 뜻이죠. 그런데 이 거듭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선배의 권유로 인해서 이 동아리 활동에 들긴 했지만 매일 점심을 먹으러 가기 전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제게 참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일 수요일 저녁이 되면 이 다 같이 학교 강의실에 모여서 말씀을 한 장로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기도에 참여하는 것도 힘들고 수요일 저녁에 이 집회에 가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곳에 가면 이상하게 안 졸고 싶었는데 계속 조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다리를 꼬집고 해도 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왜 나보고 계속 거듭나라고 하는지, 내가 왜 꼭 이 모임에 참여해야 되는지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반년 동안 이 동아리를 하다가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라지는 것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동아리를 하면서 괜히 이것 한다고 제가 공부도 못하고 해야 되는 과제도 많고 또 봉사해야 되는 일들도 너무 많은데 계속 이 동아리 때문에 제가 손해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아리를 탈퇴했는데도 여전히 해야 될 일은 많고 여전히 과제는 많고 봉사해야 될 것은 많았습니다. 그렇게 1년 1년의 삶을 보내다가 졸업하는 시점이 가까이 왔습니다. 졸업이 가까이 오게 되자 제 마음에 아주 심적인 부담감과 그리고 아주 힘든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되었는데, 누구의 말씀을 듣게 되었냐, 바로 그 동아리를 했던 그 장로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듣기만 하면 잠이 오고 졸렸었는데 제가 정말 마음이 힘들고 정말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되자 그 말씀이 저에게 어쩌면 그렇게 꿀송이와 같이 달게 느껴지던지, 그리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힘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실 것이고 어느 순간 우리에게 활력을 더해 주실 것이며 생명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깊은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이 찔렸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떻게 해야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할 때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회개하는 것을 청소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집을 쓸고 또 닦아야지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먼지가 나뒹구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히브리어로 나함입니다. 나함은 탄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변화를 원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 잘못을 충분히 아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과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집을 떠났던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후회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리라고 결심했던 것, 회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661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주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사상이 향상되고 마음이 순결하게 되고 품성이 변화될 것이다. 그는 나아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며 이 오묘한 사랑을 어느 정도 반사할 것이다. 구주의 다함 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 이 회개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볼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가치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팔에 우리의 모든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야만 합니다. 절대적인 신뢰.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을 어떻게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들 가운데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신뢰는 서로 약간 차이점을 두면 차이점을 둘 수 있습니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고 신뢰는 이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바로 신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오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패스파인더 활동을 하러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이 데리고 야 타 하고 교회차에 이제 태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목사님 어디 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멋진 곳에 다 갈 거다. 너희들이 생각하면 깜짝 놀랄 곳에 내가 데려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믿겠습니까? 예, 믿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이렇게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언덕을 만납니다. 아이들이 다시 묻습니다. 목사님 어디 가요? 내가 정말 좋은 곳에 가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러면은 저는 또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또 조금 오래 시간이 걸리면 또 아이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어디 가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괜히 따라온 것 같아요 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아이들이 저를 믿은 것입니까? 그래도 믿고 차를 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믿고 신뢰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의심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어떤 지적인 동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라는 것은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축복이 올까 안 올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이미 축복이 임한 것임을 믿고 신뢰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길 바랍니다. 느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나 유쾌한 느낌과
유쾌한 느낌과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약속된 축복이 실현되기도 느껴지기도 전에 그것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미 이루어졌음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기문집 72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짙은 검은 구름이 우리의 마음을 뒤덮을 때 산 믿음이 흑암을 깨뚫고 구름을 흩어버리게 해야 할 때이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된 약속들을 의지하는 것이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만이 그 영광스러운 약속들을 주장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믿음, 이 신뢰를 가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조건은 순종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집니다. 이 순종은 어떤 목적을 바라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구원을 바라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바라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10대 후반에 시카고에서 회심했던 기억을 회상합니다. 무디는 정말 탁월한 사업가였고 많은 돈을 젊었을 때 벌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고민은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가 아일랜드로 가는 여행길에 올랐을 때에 헨리 바알리라는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그를 위해 그를 통해 그 안에서 그에 의하여 일하게 될 사람, 곧 그분께 온전히 드린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무디는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무디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서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19세기 후반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전도자로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충만한 성령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누는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친구가 자신의 집에 밤에 찾아옵니다. 이 집주인은 이 친구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데 먹을 것을 줄 떡이 없어서 이웃 집에 찾아가서는 떡 3덩이를 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웃이 요청한 대로 떡을 주었습니까? 안 줬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미 문이 닫혔고 우리 집은 그 당시에 주택이 어떻게 되어져 있었냐면 1층은 주방으로 되어져 있었고 2층은 사람들이 자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룸 형태로 되어져 있어서 모든 가족들이 2층에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떡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는 모든 가족 식구들을 다 깨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웃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나를 찾아오게. 그러면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가족을 깨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인은 이 떡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먹을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먼 곳에 여행 온 친구의 배고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간절히 부탁했던 것입니다. 성령은 이웃에게 떡을 나눠주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생명의 떡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내려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척도입니다. 교회 증언 6권 90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웃에게 나눠주고자 생명이
떡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내려오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혹시 다른 이에게 떡을 나눠주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이에게 돕고자 하십니까? 사랑을 주고자 하십니까? 그런데 나에게 그것이 부족하십니까? 주님께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또한 끊임없는 중보의 기도는 바로 성령을 충만을 경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끊임없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 것, 그 몸의 관리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철학 가운데서 동거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악플을 남기고 그리고 비판하고 그러한 쾌락을 추구하는 사상들이 우리의 사회 속에서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청년들의 뇌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도덕적인 판단력이 약해져 가고 참을성이 사라져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때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몸을 주님의 성전으로서 건강하게 가꾼다며 주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재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다른 귀신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드라마나 정치나 그 수많은 귀신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모든 부흥의 열쇠는 기도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펭귄들이 이처럼 길을 떠납니다. 너무나 귀엽지 않습니까? 이 행렬에 참가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을 떠나는 길에 이 펭귄들을 노리는 이 자이언트 갈매기라는 이 갈매기가 있습니다. 그는 호시탐탐 이 펭귄을 노리면서 이 펭귄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만 한 마리의 펭귄이 이 자이언트 갈매기에게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상처를 입은 펭귄들을 모든 펭귄들이 둘러싸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갈매기가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이렇게 던져서 이 친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또 지원군도 오고 있습니다. 정말 빨리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지원군까지 가세하게 되자 이 자이언트 갈매기는 이 펭귄을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제 접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펭귄들은 이 여정을 다시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도웁시다. 서로 보듬어 줍시다. 하나님께서 연합한 우리에게 충만한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새끼들은 어미새가 오는 소리만 들리면은 서둘러서 그 입을 벌립니다. 모든 아기 새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 입을 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의 성령을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서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품성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아픔이 있는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